우리 각 가정마다 기념할 날들이 많이 있지요. 결혼 기념일, 또 생일, 이런 날들은 참 기쁜 날이지만은 부모님 돌아가신 일, 가정에 아픔 있는 날은 참 힘든 날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마다 기념할 일이 있는데 특히 현충일, 6.25 같은 날은 슬픈 날이지만은 그 대신 한글날, 국군의 날, 8.16 광복절 이런 날들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36년간 속박되었던 사슬을 풀고 당당히 자주국가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더 기쁨이 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독립전쟁을 벌여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최고의 명절은 매년 7월 4일인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각 나라마다 자유는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약소국들마다 우리처럼 해방된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도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우리 해방된 날을 굳이 기억하면서 후세에 가르치는 이유는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나라를 뺏기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받고는 너무 놀라서 감격하며 불렀던 그런 감사의 노래입니다. 기원전 586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되겠죠. 그때에 남쪽에 있던 유대는 바벨론에 망해서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자기 나라에 살아도 돈 없고 백 없으면 서러운데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뭘 볼 없이 우리 제일교포들이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흑인들을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두 번째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일교포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흘린 눈물의 양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길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며 이 서럽고 아팠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물려줘서 안 되겠다는 다짐을 이 광복절 때마다 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77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맞이했던 해방의 그 기쁨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감격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으면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는 날,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그들은 그 날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꿈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포로된 지 70년 후에 지난 일입니다. 70년 시간은 참으로 길지요. 그때 태어난 유대인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정체성인 언어까지도 또 여호와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해방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 놀라운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한박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입술에 흘렀다. 이들은 그 감격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들의 그 감격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은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쁜 표현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불가능한 해방의 사건을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 포로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 이방인들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 놀랍다. 여호와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방인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는 분입니다. 비록 그 백성이 범죄함으로써 포로가 되는 채찍은 허락하셨지만은 내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과 신음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바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러죠. 미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망으로 자동으로 우리 해방되었다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들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 또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가슴 깊이 새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망을 잃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늘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상황이 절망이 되고 도저히 빠져날 구멍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간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8.15 해방이 그랬고 6.25 때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외국 여러 나라들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누군들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도 못 꾸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해방도 전쟁도 친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년도 안 되었고 거기다 전쟁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것 물론 국민들이 성실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이 나라를 그렇게 부흥케 하신 줄 압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도우셨다는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대대손손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해방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제까지도 자기들의 노예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들이 해방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른 많은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환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중심인데요. 이렇게 해방을 얻었지만은 백성 중에는 본국 귀환을 기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고향으로 못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귀한 소식에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집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할까요? 어려서 고향을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갈 형편. 그래서 일찍 공장에 취업해서
고생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제 서울에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돼 은퇴했는데 고향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은데 서울을 떠나자니 너무 아깝습니다. 게다가 가족들, 특히 아내와 자녀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왜 아버지는 이 좋은 데 놔두고 총구석에 갑니까? 하면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그곳에 머무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데도 그동안 일궜던 것이 아까워서 떠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롯의 아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은 귀환을 가장 기뻐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힘들게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제1교포 중에서 아직도 일본에 귀하지 않은 동포를 보면 정말로 존경을 합니다. 일본에서 조센증이라는 소리를 듣고 온갖 수모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을 놓지 않는 그 기계, 저는 그들의 그 용기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고집하던 그 백성들 얼마나 많은 차별 받았었겠습니까? 우상에 한 번만 절하면은 편히 살 수 있는데 끝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들은 날마다 바빌론 강변에서 고구를 바라면서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시편 130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눈물로 양식을 삼으며 온갖 수모를 참았던 이들에게 이 해방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이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내가 참고 견딘 이 인내의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흘린 눈물의 결실이 오늘 이렇게 해방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기뻐하며 거두어 드릴 것이다.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 곡식단을 안고서 노려져 정겹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그 신앙의 결실이 해방으로 주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럼 그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귀하지 않고 그렇게 70년간 신앙을 지켰는가?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서 지켰습니다. 그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70년간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당시 상황 보면은 이 나라가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이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흘렸던 눈물의 결실이 바로 오늘 이렇게 해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훗날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인류가 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았던 신앙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지만은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절망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같은 눈물인데 그 눈물의 무게는 다릅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신앙을 지혜가 없다고 미련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의 그 고집스러운 신앙을 끝까지 본받자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고 자손되도록 가르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늘 같은 패턴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늘 같잖아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식상합니다. 지금처럼 시대가 빨리 돌아가는데 이 교회 생활은 늘 같아요. 늘 쳇바퀴 돌 똑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식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신앙생활은 눈물이 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또 고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씨를 밭에 뿌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신앙생활 할 때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다른 방법 안 되나? 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은 단조롭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 길을 지키며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환상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음성 들린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이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길을 눈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신앙으로 살기 힘든 시절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교할 만큼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게끔 시대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실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그 결과는 반드시 기쁨을 거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기도 응답 없습니다. 왜 나에게, 내 집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물음표를 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기쁨의 결실이 거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반드시 그 결실의 곡식은 내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확신한 사람만이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갈 겁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눈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눈물을 뿌린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애통을 모르고 웃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마르게 하는 시대입니다. TV 틀면 그저 먹는 방송, 노는 방송, 애나 어린이나 노인네나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온 나라가 망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는 애들이 몸을 흔들며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는 이 시대가 과연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도대체 느낌도 없고 슬픔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당연히 없겠죠. 사탄은 가르칩니다. 인생은 슬플 이유가 없다. 웃어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라고 시대를 조작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대 아픔을 제대로 보아야 하며 자녀들의 일탈을 보면서 울부짖어야 하고 자신의 게으른 신앙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흘린 눈물을 다 기억하시며 훗날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늘문은 나의 눈물만큼 열립니다. 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두드린 내 가슴의 고통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가 흘린 땀방울만큼 대가를 주지만은 오직 세상에서 눈물로만 거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눈물 흘리며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해방을 받았듯이 이 아브라 시대 속에서 끝까지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구원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옆길도 안 됩니다. 뒤돌아서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 이 길에 바로 육신의 편안과 풍요는 없겠지만은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을 얻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흘린 눈물의 결실로 주어진 광복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통의 눈물을 흘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8.15 해방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해방이기 이전에 죄악의 사슬에서의 해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일본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눈물로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온다. 주 앞에서 흘린 눈물의 양만큼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세토록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물이 흘려진 곳에는 반드시 기쁨의 결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신앙의 축복과 결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눈물로 신앙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